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4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주제는 바로 종말론 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먼저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종말의 시기 쪽으로 이제 종말이 언제 그러면 있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것과 또 준비하는 것.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라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재림과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반드시 그 재림과 종말은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잠깐 동안 깨어 있어서는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항상 한시라도 틈 주지 말고 늘 깨어서 또 준비하는 모습, 준비도 함께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같은 차원인데, 그렇게 종말의 시기와 관련해서, 늘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냐. 지난번 비유 가운데에 일상의 삶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노아의 때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쳤는데 준비 못하고 다 멸망으로 갔고 노아의 가족만 이제 구원받게 되었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만 매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이거든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또 3가지 비유가 쭉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충성된 종, 악한 종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유 또 다음번에 열처녀의 비유 있죠.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또 그 다음엔 달란트,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던 이 비유들이 쫙 이 3가지가 이어가면서 어떤 것이 그러면 늘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인 것 같은데 그 비유들이 다 종말론에 관련되어서 이와 같이 깨어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 이제 24장 말미에 나오고 이제 다음 2가지 비유는 2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3 비유 중에 오늘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악한 종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깨어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무엇이 일상에 매여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모습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그것과 악한 종인데요. 그 반대는 악한 종, 악하고 지혜 없는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 그냥 악한 종으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악하고 지혜 없는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1번 말씀부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요 한 절에 벌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과 함께 어떤 모습이 그런 자인지,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벌써 요약이 딱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자가 되는지, 그런 종이 되는지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그 집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집사람들.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주인 집 사람들을 맡아달라라는 것이죠. 이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그럼 집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보면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자기 집 사람들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종이, 충성된 종이. 그럼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여기 주인은 다른 이제 사람이 아니죠. 누굴 비유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집사람들, 그리고 먹을 양식을 나눠준다. 이걸 봤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죠. 우리 2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그 집사람들은 그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말씀에 그 자들의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번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내 양, 그 집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또 따른대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 신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신자들을 이제 말씀한다라고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집사람들이 한번 신자가 되어서 믿었다고, 양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이 집 주인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양식을 줘서 성장시켜야 된다.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비춰지고 있죠. 그럼에도 한 번 믿었으면 끝이야. 저절로 그냥 뭐 다 된 거야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항상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비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여기서 먼저 양식을 나눠준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생명? 그럼 이건 영적인 비유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먹어서 이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의 생명, 아까 육의 생명, 음식은 육의 생명을 살리지만 말씀은 영의 생명을 살리고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으로 산다. 이제 영이 산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떡, 음식, 그냥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영의 이제 생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는 육의 생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한 가지 특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음식,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로서 주로 이 목회자, 지도자와 같은 자들 내지는 내가 또 누구든 간에 다른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런 지도자나 목회자격이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또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맡은 일은 바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뿐이고요. 그 앞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모습, 바로 때를 따라입니다.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말 앞에 1번 말씀에 때를 따라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종말론과 관련된 가르침 가운데에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상 원래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약속 시간, 딱 약속 우리 이때 만나자 이럴 때 약속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 시간 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시간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과 딱 정해진 시간,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정해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딱 정해진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정해져 있다. 이것을 알고 때를 따라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해진 시간. 그러면 어떤 시간일까? 바로 지금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 재림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변함없이, 그러니까 원래 때를 따라라는 말도 원어상 항상이란 말이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의미를 여기서 그냥 볼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재림, 여기 주인이 나눠주고 절로 갔단 말이죠. 근데 다시 올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주님의 재림을 비유하신 것인데, 그것 안에 이제 분명히 예수님 주인이 올 줄을 알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변함없이 이렇게 양식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모습을 이 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지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을 때에 충성이란 말이 원어상요, 우리는 뭐 어떤 열심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기 쉬운데, 원래 원어상은 믿을만한 이란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변함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때를 따라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죠. 정해진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항상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인이 올 때, 재림이 있을 때, 종말이 있을 때를 알고, 이 종말이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이 다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종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종말이 온 거, 끝이 온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엔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그 심판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에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림이라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린 죽을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 충성이 변함없다라는 말, 믿을만하다는 모습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다라는 것은 원어상 사려가 깊다, 뭐 신중하다, 조심하다 이거거든요. 지혜롭다. 그럼 계속 생각을 한 것이죠.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무엇을 이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금 때를 따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듯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때를 따라는 지혜의 모습에 더 가깝고요. 지혜, 양식을 나눠주는 것, 충성되는 모습인데 변함없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 변함없이 늘 항상, 이건 충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과 이렇게 비껴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충성, 때를 따라는 지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내가 지혜롭게 놓치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겁니다. 늘 깨어서 내가 맡은 일, 여기서 지금 주로 말씀을 나누어주는 어떤 목회자와 같은 격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누구든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변함없이 이제 해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모습, 이것으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받게 될 복입니다.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까 그렇게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보이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일까? 5번에 말씀해 주십니다.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일단 아까 4번에서요. 그 주인이 올 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재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보여지죠. 아까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 재림인데요. 이게 분명히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내 모든 소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기겠다. 이것으로 보상과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또 다른 일거리를 나에게 주시네. 더 많이 일하라고 모든 소유를 더 나한테 맡겨셔서 일이 가중되게 하는 게 복인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모든 소유, 주인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냥 일부 소유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주님이 아까 오신다는 재림 때가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가던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주인의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물려받을 그 나라, 그게 이제 그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래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주인과 함께 다스리고 거기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이제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이따가 보면은요, 이 반대, 악한 종의 이 비유 가운데 지옥이 나오거든요. 그럼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였구나. 일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더 힘들게 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바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들, 비유를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종말론에 관련된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유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결론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흔히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은, 구원은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다 끝났어. 이렇게 잘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잘 되면은 상 많이 줘. 구원 다 천국은 들어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상 많이 받는다니까 거기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 이거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원하게 돼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가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 얘기만 해주면 내가 좋은 걸 택해서 그냥 꿀꺽 삼켜버리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끝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갖고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변질이 되고요. 사람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설정, 아까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열심히 해,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는데 그 결과는 상 많이 받으려고 그래. 여기서 살짝 틀어지죠. 근데 이것은 180도 다른 말씀입니다. 이건 거짓 말씀이고 지옥 가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걸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준다면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잠깐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뱀 마귀가 싹 속였을 때 괜찮아. 야, 안 죽어. 그러니까 살짝 틀어놓거든요. 말씀을 다 틀어버립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막 말씀으로 할 때도 살짝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살짝 틀어놓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딱딱딱 바르게 잡아주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살짝 틀어놓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요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으로 끌려가서 지옥 가게 됩니다. 요게 잠깐 틀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분별할 때, 저건 잠깐 틀린 것이 아니야. 완전히 틀린 거다. 저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쉽진 않습니다만,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데를 가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딜 가든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가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것 때문인 거 아니라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문화생활과 종교생활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문제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장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거기 나오지 딴 교회 가 뭐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정말 진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아시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제 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이제 악한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대가 되겠죠. 자, 6번 말씀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여기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바로 특징이 또 보여집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인이 재림이 오긴 오는데, 주님이 오는데 더디게 온다. 마음에 자기가 생각을 한대요. 여기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하고 주입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암시하는 거예요. 늦게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하면서 고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우리가 이제 믿고 싶은 대로 자꾸 자기를 암시시켜서 글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이렇게 될 거야,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막 이런 것부터 해갖고 우리 살다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자꾸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자꾸 자기가 암시시켜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충성된 종은 어땠죠? 때를 따라라는 말씀 속에서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다. 언제고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변함없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 사람은 아니야, 언제 올지 몰라. 아직 멀었어. 늦게 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오는 것도 재림도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한 감각조차 무뎌져서 결국에는 아까는 정말 종된 모습으로 주인이 올 것을 늘 주인을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종된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면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 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야 하면서 종된 모습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로 이제 주인은 안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주인된 모습의 이제 결과들이 7번 말씀을 보여줍니다. 아까 동기가 바로 이제 재림, 종말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7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여기 주인의 행세를 자기가 이제 하는 것이 보여지죠. 동료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때린다. 여기서는 때린다라는 것이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책임을 벗어나서 그냥 내팽겨치고 아까는 양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료라고도 하죠. 동료들을 때리며 자기 동료들이 되는 것인데 맡겨진 신자들은 그래서 같은 이 누구든 간에 목회자와 이게 다 동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의 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이와 같이 결국에는 맡겨진 양들에게 결국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막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했던 것이 이렇게 때리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여기 말씀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내팽개쳐 놓고 결국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죠. 아까 변함없고 신실한 믿을 만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쉽게 변합니다. 변화가 막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다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이리로 나아간다. 우리 8번 말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예,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양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대로 양식 먹이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해 놓고 마음대로 자기 주인 되어서 변함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막 마음대로 했던 모습,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 뒤에 아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7번 말씀에 나왔었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자신의 이 세속적인 생활, 쾌락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쾌락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또 여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이렇게 술을 막 먹고 마신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냥 해롱해롱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변함없는 게 아니라 아까는 충성된,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 맡은 일을 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아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충성된 종은 정해진 시간 안에 주인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 속에 보여졌는데요. 이 악한 종은 지혜 없는 모습이죠. 자기가 지혜 없는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중에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라고 지혜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러면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9번 말씀에서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또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주인이 이르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인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게 붙어 있어요. 아까 충성된 종 때는 그냥 주님이 온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그 말,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언제 알 수 없게, 이때쯤 올까? 아니야 해서 약간 방심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또 보여지죠. 갑자기 오신다. 우리가 어제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올 거 아닌가 하고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결국에는 어떤 벌을 처하느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엄히 때린다는 말이 아까도 이제 때린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상으로는요, 분리된다라는 말입니다. 분리된다. 그러니까 때린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이 분리가 딱 될 정도로 때려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두 개로 분리가 된다. 근데 앞에 문맥과 살펴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문맥이 없이 번역을 해보면 그냥 때린다라는 느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문맥을 보았을 때에 지난주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두 개로 분리된다라는 말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흐름 가운데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종의 자리에서 이제 정말 맡겨진 종,
이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뭐 자리, 신자의 자리에서 분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지옥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쪽으로 분리되는 것을 여기서 엄히 때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뒤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치장하고 그럴 듯. 그러니까 내가 신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아닌데 껍데기로, 외식으로만, 형식으로만 껍데기인 척 했다. 가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둘 다 종으로 분명히 주인이 집 사람들을 맡겨 주었습니다. 신자로서, 목회자로서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셨는데, 가짜 신자가 된 것이죠. 가짜 신자. 이게 외식으로 딱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진짜가 있냐, 가짜가 있냐, 이게 또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아예 불신자라면 모르는데,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가짜인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책망도 많이 하셨죠. 껍데기, 그런 척하는 거. 근데 지금 수도 없는 신자들이 이 모습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함을 보여라, 순종을 보여라는 것 강조를 안 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다 충성된 모습에, 지혜로운 모습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걱정 마. 구원은 다 따놨다니까 하니까 그냥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냥. 아까 오늘 다 이제 악한 종처럼 만들어 놓고 외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벌이느냐? 바로 슬피 울며 이제 일을 가는 벌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심판 때 늘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슬피 울며 일을 간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리니 이제 영원한 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냥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고통 속에 또 울면서 일을 갈면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이죠. 아까보다도 명확하게 이제 지옥이 보여지고요. 아까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이건 천국이라는 것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행여라도 이것이 지옥인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마태복음을 좀 더 앞뒤로 읽어보다 보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미 말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 반대는 일상적인 삶에 매여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첫 비유에서 보여졌습니다. 바로 늘 깨어 있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제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혜롭다라는 것 먼저 보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늘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을 나눠주는 것 쪽으로 비유는 되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순종해 가고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악한 종의 모습이 일상에 매여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냥 더디 와, 안 와. 아유, 그거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질 않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맡겨진 일도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대충 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제대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불충성의 모습이죠. 지혜 없고 불충성한 모습. 아까는 지혜 있고 충성된 모습. 이것이 이제 그대로 어떤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인지가 오늘 그대로 이제 말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모습, 지금 충성되지 못한 모습, 악한 종의 모습에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아까 지혜라는 부분이죠. 때를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 모습입니다. 진정 주인 삼는 모습. 정말 변함없이 이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참된 종,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더 근원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주인 삼는 모습에서 이러한 오늘 모습들이 결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행함과 이러한 준비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주님은 뒷전에 밀어두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일상에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주인 삼고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 그 재림이 있을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늘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준비하시고 결국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지난번에 말씀하신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과 또 일상의 삶에 빠진 무감각한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두 모습은 각각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감당하는 모습과 또 주인의 행세로 주님의 일을 자기 뜻과 자기 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감당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 결과는 각각 천국과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임의로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느냐에 따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 삼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결국 늘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 삼아 변함없이 주 앞에서 참된 종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정리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하려 하오니 저를 주님과 함께 유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